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허. 그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없이 불러보고 싶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청소년부 겨울캠프, 청년부 겨울캠프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평안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며 올 한 해도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옵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화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살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2025년 주님의 비전과 계획하는 크고 작은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5년 한 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한우들에게 치유와 권능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담담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구례에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어제 동계 전국대회가 전주 가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50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이들 격려하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부분 장려상 경남지련 김해제일교회. 위의 교회는 본회 주체 제3회 50 경연대회 50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8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송경수, 대표로 김가빈 학생 나와서 수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신 부부신데요. 황종인님 9남전도회, 함영미님 20여전도회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시죠.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2025년 신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2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안덕원 교수님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수요일 저녁을 시작으로 수목금 저녁 7시 30분, 새벽 5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비워두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며 꼭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기존 시간과 코스에 맞추어서 매 시간 운행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수련회에 꼭 참석합시다. 권사연합회 주관 떡국떡을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익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경남지방 장로회 총회가 1월 19일 오늘 오후 5시 창원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네팔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붕어빵 판매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찬양대 첫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에 3층 사랑홀 이 자리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시니어 찬양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시니어 찬양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셔도 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중 주말에 교회 청소로 봉사하심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주보 봉사란을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찬 전도 봉사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가정 예배서가 각 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소리가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함께 핸드폰을 꺼내 보시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다 꺼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 해보십시오. 아니면 무음 모드로 해주셔서 저희 예배 중에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통화는 전화가 오면 받지 마시고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통화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신약 성경, 아니 당대 헬라어로 쓰여진 모든 문헌들 가운데 가장 긴 문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 하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져 있는 이 하나의 문장은 자그마치 202개나 되는 헬라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문장이 그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려는데 막상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 그 진리의 무궁무진함이 너무 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다 보니 그만 여러 개의 분사들과 형용사들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긴 문장이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긴 문장, 하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소주제들을 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성부 하나님에게서 온 축복, 선택과 양자됨의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의도요 기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하늘의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 그 복을 살펴보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려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정말 맞나? 만일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진짜라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갈 리가 없을 텐데 왜 오늘 나에게는 구원받은 이에게 있다는 그 뜨거운 감격이 없는가? 왜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는가? 여러분,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눈이 멀어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다고는 하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엇인가가 가려져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주술사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시기 전까지는 심지어 나귀도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시종이었던 게하시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가려진 눈을 띄워주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성을 보호하고 있던 여호와의 군대를 보지 못하였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닫혀져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그분의 역사로 이제 두 번째 은혜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행해 주신 일과 그 일의 결과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성자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행해 주신 일에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예외 없이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본래 우리를 사탄의 종 노릇하며 살던 존재들이다 규정했어요. 죄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이라는 죄의 삭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요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그런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들의 그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은요 힘써도 못하네요. 3절은요 참아도 못하네입니다. 그게 우리들을 옥죄고 있는 죄의 힘입니다. 더 나쁜 건 사단이 우리들의 그 죄를 꽉 붙잡고 우리를 송사한다는 거죠. 너 죄인이잖아. 너는 안 돼. 여러분, 죄의 문제에 관한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손발을 떼어내도 안 되고 착한 행실로도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죠.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사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예,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즉 우리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급습하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사망이라는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죠. 이를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속량, 즉 죄 사함의 은혜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속량 죄 사함의 은혜. 죄 사함. 여러분 왜 자꾸 따라하라고 하냐면 밑에서 하도 붕어빵을 구워대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눈도 좀 따갑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로트로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구출해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정확한 이유라는 겁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시려고 그걸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요한 사도도 똑같은 걸 설명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검붉은 색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지불하심으로 대신 치루었다 이 사실을 강조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의 궁금함이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래서 치루어진 피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성경은 피값,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이스라엘의 옛 역사 속으로 가 보셔야 합니다. 근 5,000년 전 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기 전날 밤입니다. 소위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가 가장 싫어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네, 그 유월절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6월절이 되었을 때마다 그 고대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약 14만 마리의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답니다. 하룻밤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옛날 우리 한국의 개들이 복날을 무서워했듯이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6월절을 피해야 했어요. 왜요? 그날 수없이 많은 양들과 염소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죽음의 사자를 그 땅에 보내셨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그날 밤 거두셨어요. 그 순간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거기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를 결정했대요. 그게 곧 넘어가다, 유월하다, 패스오버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든 또는 애굽 사람의 집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요는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이었어요. 그게 피값이라는 거죠. 보세요. 그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착했느냐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출생 성분도 얼마를 가졌는지, 그 사는 집이 큰지 작은지, 소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 직분이 뭐냐, 교회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가 전혀 중요치 않았어요. 단지 거기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속량을 상징하는 피값이 지불되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던 것이었군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더 생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분,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죄 중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또 지난주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아니하는 신비한 선택의 결과로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실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기 위해 오셨으며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 검붉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패스오버, 유월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혈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군요. 그리고 이 즈음에 우리도 그분이 행해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일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죠. 우리 박수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이어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분의 속죄함, 피로 인한 속죄함, 그분 피값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되삼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유권 이양을 선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샀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의 것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분 거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 소유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죠. 오늘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그분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왜 자꾸 주님 거라고 해?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갑자기 주님이 그래? 그럼 내 것 좀 쓰자 하실까 봐 우리 종종 걱정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두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할 때 하나님을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 주인,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나를 종이라고 부른 첫 번째 장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그때 그가 사용했던 그 용어는 그와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관계에서 사용된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인즉 그때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주인이 그 종의 모든 상황과 소유와 또 그 필요 상황을 다 알고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종은 그의 가족이고요, 나중에 그 종은 그 집의 상속자까지 되어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와 권리까지도 다 이어받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면 이건 절대로 다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벌벌벌 떠는 의미에서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소유와 권리까지도 다 내 것이 되고 오늘도 완전히 그분의 보호와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의 주종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유권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억하시고 기꺼이 나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그 다음 이야기들이 가능해져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예 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좀 그만 바라세요. 그만하면 되셨어요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 정도면 되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라고 반항하기도 해요. 언젠가 외아들 하나 있는데 선교사 가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주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내 진정한 소유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주님이 내가 주인 맞아? 라고 말씀하실 때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예,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주인이다 말씀하실 때 전혀 토달지 않고 당연하죠,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권리 주장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양이 맞습니다. 올해가 3번째인데요. 지난 2해 동안 저는 우리 교우들이 헌금 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선교 헌금을 드리실 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했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헌금 누가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땅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바라보면 또 국내에서도 여러 교회들의 필요, 또 사람들의 사역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힘있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선교 헌금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필요한 일들마다 섬김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해주고 계세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훌륭하세요라고 다른 분들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상식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해 땅에 김해제일교회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김해 땅에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순종하는 교회, 정말로 헌신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필요할 때면 언제나 다가오시고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더라. 그 교회 이름은 김해제일교회더라. 다시 할게요. 그 교회의 이름은 김해제일교회더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김해제일교회에게는 이 일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세우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보다 훨씬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훨씬 더 크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상식적으로 살고 존재하다가 맞춰지는 인생과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도 깜짝 놀랄 만큼 믿음과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출발점을 똑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맞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나는 내 인생이, 내 소유가,
내 시간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리고 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주님이 반드시 그런 인생과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당신만을 두려워하고 당신을 향해 바로 그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 오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소유권을 선언하시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포하십시오. 묶여있는 부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선언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로 당신과 함께 걷는 멋진 모험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 그 다음은요,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맞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성자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속량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무슨 뜻이죠? 속량 죄사함 무슨 뜻이에요? 죄가 사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다 사라졌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늘 옥죄고 우리들의 얼굴에 기쁨을 다 앗아가는 그 죄가 사하여졌대요. 없어졌대요. 그게 성자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 압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 관한 한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어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고 졸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녹록지 않죠. 결국 쫄딱 망한 후에 노숙자가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아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그 돼지들을 치며 고생해요. 그래도 배고프자 이제는 만지지도 않던 돼지들 사이에 머리를 주워받고 그들이 먹던 쥐염 열매라도 더 얻기 위해서 머리를 디밉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의 신세가 오늘의 내 신세보다 훨씬 낫지 않는가. 이제 가서 아들은 면목이 없고 그저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리자. 그 탕자가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탕자가 되어 그 부분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한 후에 이제는 동네 사람까지 다 모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잔치를 통해서 그 아들의 위치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동네 사람들, 심지어 그의 형이었던 맏아들에게까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다시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순간 그 돌아온 탕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빨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 그분의 기쁨의 진정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죄송함도 있죠. 저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하지만 그 죄송함 때문에 나는 자격 없어요 라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믿지 않은 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저 종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종의 옷을 입고 잔치 음식 날리면서 안 돼요, 나는 지게를 져야 돼요 라고 우긴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또 다른 탕자가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때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단지 그 아버지의 아들됨의 자리를 다시금 받아 누리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잔치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죄사함, 속량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옮기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죄를 차곡차곡 얻다가 기억해뒀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아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없앤다,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죄 사함의 은혜예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값 때문이죠.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성자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믿고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처럼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아침에 일부러 그 기쁨의 우물, 구원의 우물을 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르지 말고 의지를 동원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를 위해 예수님 그분의 고귀한 피가 흘려졌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속량받았지, 내 죄는 다 사라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속죄,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런 이의 삶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놀라운 죄사함의 결과 이제 우리 삶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죠. 아,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엉뚱한 것들, 즉 이 땅에만 있다가 잠시 후에 저 땅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그거 말고 이 땅에서 그 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주님께 인정받는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가 있는 일, 그 잃어버려진 영혼을 주께로 되돌리는 일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소망을 여기 말고 거기다 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 이들, 속량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축복도 주신대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양자됨의 비밀을 들었어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은혜, 속량, 피값으로 나를 죄 용서해 주셨다는 비밀을 들었어요. 죄 사함 받은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를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사냈구나. 혼인잔치의 비유도 알게 됩니다. 아, 그 초대에는 다른 걸 다 제치고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곳에 들어갈 때 거룩한 예복, 바른 성도의 행실이 문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도저히 우리들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떤가요?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 삭스과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12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나오기 1시간 전에 들어가 일한 사람의 품삯을 똑같이 준다는 거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불공평해 보이던 주인의 행위가 아, 이게 사실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행위였구나, 참 감사하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축복, 그것이 바로 주님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새로운 질서 아래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하나님의 질서는 타락으로 인해 망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펼쳐졌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가정도요, 교회도요. 저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안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생각들이 위아래와 좌우로 이렇게 오고 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만은 새 질서, 즉 성경적인 원리들만은 방법들은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든지 사역의 우선순위라든지 재정사역의 원칙이라든지 성경적인 질서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저변에 자리하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다름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주님의 뜻과 그 생각에, 그 통일된 생각에 우리들을 맞추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요, 마지막 12절을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울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설명한 후에 다시금 찬송으로 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따져보면 이 찬송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막힌 인생을 살았거든요. 지금도 감옥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잠잠히 들으며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렇게 수고롭고 곤고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길을 걷고 이 즈음에 입만 열면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맞춰질 수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성자 예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되뇌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 그가 사용했던 용어예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자,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보혈 그 피 값으로 인한 속량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와, 진짜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고지순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알게 되면서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사도 바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봐라,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라고 희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그걸 포기나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대신에 가장 고상한 이것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그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그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가치 때문에 자기가 내려놓은 것들은 전혀 헌신도 희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는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라고요?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대요. 진짜요? 에이, 그냥 한 거죠. 여러분, 그의 그 고백을 원어로 살펴보면 엄청난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때 말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때 그 원래의 의미는요, 실은 죽는 것도 곧 얻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반복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가 아니라 원뜻은 죽는 것조차 얻는 것이다 예요. To die is giving up. 포기가 아니라 to die is gain. 얻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려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포기해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것조차 giving up, 희생이 아니라 gain,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린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해드린다고요? 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까지도 실은 모두 다 뭐예요?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의 가치가 그만큼 큰 거라는 반증이에요. 헌신 아니에요. 희생 아니에요. 물론 그건 귀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그 엄청난 복음, 그 엄청난 구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의 파라독스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는 자,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사실이라면
왜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 길을 가고 있을까요? 왜 오늘 나에게는 십자가의 구속,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렇게나 모자란 것일까요? 오늘 나는 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건데 여기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 사함, 속량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텐버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어느 날 그 슈텐버그에게 성 제롬 성당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옛날에 성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이었기에 기꺼이 청에 응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나름대로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 그분이 채찍질 당하는 모습, 홍포를 벗기우고 조롱당하는 모습,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 모습, 십자가 위에서 신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 가시관을 쓴 채로 피를 흘리시는 모습 등등 하나하나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행하는데 그 등장인물이 많아서였을까요? 모델들도 많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거리를 나갔다가 딱 필요한 인상착의를 한 집시 소녀를 발견하고 모델 일을 제안했습니다. 소녀가 수락했고 그림 작업이 계속돼요. 그런데 슈텐버그 앞에 와서 모델로 서 있던 소녀는 그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자꾸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그림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야, 예수. 똑바로 좀 서주겠니?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저 군인들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잔인하게 대하죠? 그럴 일이 있었어. 저기 저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너무 성가셔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모델로 받고 싶지 않니? 똑바로 좀 서려무나 야단을 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소녀가 또 묻습니다. 저렇게 죽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봐요.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란다. 그런데 왜 저렇게 죽어가야 했죠? 마침내 슈텐버그 그림 그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자, 됐지? 더 이상 묻지 마렴. 알았지? 드디어 그 소녀를 모델로 한 그림도 완성됐습니다. 수고비도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작업장을 떠나면서 예수님의 그림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의 말처럼 선생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선생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겠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겠군요. 순간 이 슈텐버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고 보니 자신은 그분에 대해 수도 없이 들어왔고 알아왔고 그려왔는데, 아니 지금도 그 예수님에 대한 성당의 벽화를 1년이 다 되도록 그려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민에 빠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진지한 성찰과 기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이후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십자가라는 저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그림은 좀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 전의 그림은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이번 그림은 자신의 심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2년에 걸쳐서 완성되고 그 그림을 미술관에 기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날로 그가 그의 붓을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그는 매일매일 그 미술관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그림을 보고 있을 때 그 기둥 위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오후 늦게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의 그린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날도 슈텐버그가 뒤에서 동일하게 기도하며 그 청년을 봐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참을 그 그림에서 떠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 그림 아래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 청년이 바로 모라비안파의 창시자였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진센돌프 백작이었어요. 그의 회심이 바로 이 슈텐버그의 영성 있는 그림에서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날의 그 슈텐버그나 진센돌프 백작처럼 이미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날 그 집시 소녀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놀라운 진리 앞에 여러분 그 그림 앞에 서 보십시오. 대답하세요. 만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란 이가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사랑하시겠군요. 둘째, 그 십자가라는 작품 밑에 쓰여져 있던 질문도 던집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시금 듣게 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 특별히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 보혈을 통해 주신 속량 죄 사함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은혜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피로 제가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출발해서 남겨진 믿음의 여정을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충성으로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생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죄 사함 속량함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안에 것이 나를 위해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핏값임을,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두 번째 축복,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일, 피 흘리심과 속량해 주심,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의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겨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 희생, 생명까지도 사실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 비밀을 우리로 소유하고 실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또다시 새로운 기쁨과 충성과 헌신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놀라움으로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예배자로 나올 때 허락하신 은혜들과 채우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긴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땀 흘림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늘문을 여셔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가득가득하게,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총명함과 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속량 곧 죄사함으로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각오와 함께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